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고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둘도 없는 보배입니다.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주님의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오늘 저녁에도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셔서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이제 초대교회처럼 기도하자. 세 번째로 위기 속에서 기도에 전념한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진 유인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서론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 있어야 한다. 아무 일 없을 때에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분명히 저축이요 예방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살아서 응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는 위기를 만났을 때이다. 이제 위기 앞에서 기도한 초대교회의 기도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자,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항상 쉬지 말고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기도는 시와 때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저축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저축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자를 30배, 60배, 100배 붙여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예방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얻어 터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미리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위험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예방입니다. 기도는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 갑자기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네요. 지금 교통사고 3건이 나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주시는 시그널, 암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갑자기 교통사고가, 교육자도 교통사고 나고 권사도 교통사고 나고 집사도 교통사고 나고, 왜 이렇게 교통사고 많이 날까요? 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무슨 사인일까요? 축복의 사인. 네, 좋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미리미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방해 주실 텐데, 자, 그러나 그런 모든 조건보다도 우리가 언제 더 기도해야 됩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자,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여. 사도들이 노임에, 사도들이 어디서부터 놓였어요? 이 말은 사도들이 감옥 속에 갇혔다가 놓였다, 그 말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 속에 붙잡혀 들어가서 갇혔다가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그 동료가 누굽니까? 초대교회 기도하는 성도들, 믿음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이 어떤 말이죠? 오늘 그 본문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4장 18절을 보면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슨 말을 했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자, 이런 위협,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말도 뻥긋하지 마라. 말하면은 잡아넣는다. 말하면 죽인다. 이런 위협. 자, 이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뭐 하죠? 한 마음이 되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한 마음 되는 거. 어떨 때 한 마음이 됐죠? 위협이 올 때 한 마음이 됐고, 환란이 올 때 한 마음이 됐고, 어려움이 올 때 한 마음이 되었고. 자,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은 어떻게 했나요? 한 마음으로 그 다음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죠.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기도했더라. 언제? 환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에, 위기 속에서 한 마음이 되고, 위기 속에서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기도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나요? 첫째, 위협을 듣고 온 사도들의 말을 듣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초대교회의 모습. 위협을 듣고 협박을 받고 온 그 사도들의 말을 교회에 보고했는데 그 말을 들은 초대교회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동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마음이 나누어졌어요? 안 나누어졌어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한 마음이 됐더라.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쳤더라. 위험이 올수록, 상황이 어려울수록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어떻게 뭘 했어요?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더라. 네. 자, 초대교회 이런 기도의 특성은 무엇인가? 자, 초대교회 기도의 특성을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예?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한 주제로 기도하는 것, 같은 뜻을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통성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다. 통성으로 소리 높여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문화요 기도의 정서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도 큰 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어떤 분은 하나님 기먹었나? 왜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되나? 그런데 초대교회는 조용히 기도했어요?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크게 소리를 높여,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초대교회 기도였다. 자, 초대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4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은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죠? 29절에 무엇을 구했어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원수들이 지금 예수 이름으로 입을 못 열게 합니다.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위협함을 굽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오늘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날 하나님 말씀 전하면 큰 위협이 따릅니까? 안 따르죠? 하나님 말씀 전하면 큰 손해 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별로 전도에 열심이 없습니다. 전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정말 예수 이름으로 입도 뻥끗 못하게 하는데, 입만 열면은 잡아 넣으려고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전도할 수 있는 담력을 주세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쉽지 않은 기도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나요? 그들이 평소에 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지 담대히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봅시다. 초대교회의 핵심 기도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자, 첫째,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전도하도록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를 위한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병 낫기를 기도했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또 세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들이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먼저 치유가 예수님이 남기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 중요한 3가지 사역을 하셨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첫째, 가르치시고, 둘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셨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회복시키고 치유했더라. 치유가 예수님이 남기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면은 영혼 구원에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먼저 예수님이 남기신 치유 사역을 계속 해야 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기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나면은 영혼 구원에 그만큼 유익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병 낫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병 낫는 과정을 통해서 영혼까지 구원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치유더라는 거예요. 치유 역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치유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이미 표적과 기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성전 미문의 장애인을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일어나지 못하는 장애인을 통해서 베드로가 일으켰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몰려오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그들이 31절에 큰 소리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뭐하더니? 진동하더니. 모인 곳이 진동했다. 모인 곳이, 기도하는 그곳이, 모인 그곳이 진동했더라. 지진처럼 흔들렸더라. 이게 무슨 표징입니까? 하나님 임재의 표징입니다. 기도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산이 흔들렸고, 때로는 바위가 쪼개지고 큰 소리가 났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습니다. 31절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 어떤 결과가 또 나타나요?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함구령을 내렸지만은 기도한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전도자가 됐고, 전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얻었더라,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간절한 기도에서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재현해 봅시다. 한번 같이 따라 하시면 좋겠네요. 자, 한번 따라 합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세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자, 앞으로 두 번 더 똑같이 이제 우리가 유인물을 보면서 저하고 같이 두 번 더 반복합니다. 시작.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주세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 주세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 믿습니까?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방금 3번 복창했던 이 내용을 크게 한번 외친 후에 우리도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더 크게 소리내어서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이 밤에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한 번 더 크게 외치겠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 주세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헤로드 왕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입니다. 칼로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헤로드 왕이, 그래, 이번에는 이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 최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베드로를 죽이면은 유대인들이 더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미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또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그 위기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초대교회는 뭐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더라. 간절히 기도했더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감옥 속에 있는 베드로를 인도해내고 기도하는 현장에까지 와서 기도 응답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자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해요. 자, 마지막에 같이 한번 유의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우리의 상황이 영적으로 절박한 상황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봅시다.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사고와 정서를 뒤로 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드린 기도를 주 앞에 드려봅시다. 그 기도는 위기 앞에서 하는 중보 기도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위기 앞에서 첫째,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조용히 기도했어요? 소리 내서 기도했어요? 소리를 살살 했어요? 큰 소리 했어요? 큰 소리로 기도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다 같이 할 때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 그리고 그들은 위협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어떤 육적인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 겁니다. 위협함을 하는, 그 위협을 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했더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우리의 문제를 놓고 우리의 위협함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되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자. 자, 336장 찬송을 먼저 한 장 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통일 찬송은 383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내.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
양심은 자유 얻으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이신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은혜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자,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될 것은 영적인 위협함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 앞에 다다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가 가장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 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 하는 것을 방해하는 때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입 열지 말아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 말하지 말아라. 이것이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도 우리에게 그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 부르짖지 마라, 예수 이름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 가르치지 말고, 예수 이름 전하지 말아라.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사탄의 시험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들어가서 기도하실 때에 사탄이 찾아와서 역사했습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위협했습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유를 쫓아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냐고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빠졌습니다. 신앙이 오래된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교사도, 목자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지금 여러분을 시험하는 가장 강력한 마귀의 시험이 뭡니까? 영적인 위협함이 뭡니까? 새로운 새해에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가로막는 이 악한 사탄의 영이 뭡니까?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영입니다.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 영적인 세력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감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협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크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베드로를 구출합니다. 그 위협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시험을 이기게 했습니다. 주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영적인 시험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나를 시험하는 어둠의 세력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거룩한 성찬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는 위협 앞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크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예수 이름 전하지 말아라고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사탄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위협함을 극복하고 승리했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새해 첫 주일, 오늘 새벽두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 못하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시험합니다.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시험합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에,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를 붙잡고 초대교회를 닮은 우리 엘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엘림의 가족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올 한 해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는 큰 위협 앞에서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예수 이름 전가하지 말아라. 입을 열면은 감옥 속에 쳐넣겠다. 입을 열면은 죽이겠다. 이미 야고보는 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위협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사탄의 위협도, 악한 영의 위협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감옥 속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추록하게 되는, 감옥 속에서 나오는 기적과 표적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탄의 역사를 굴복시키고 승리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엘림교회가 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의 시험은 승리하지 못할지어다.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주여, 어떠한 시험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37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죄인이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서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서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지음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서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서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내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서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초대교회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달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마가복음 16장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습니까? 믿음의 손 내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배영미 집사님 폐에 조금 이상이 있어서 그동안 진료해 왔는데 2월 4일 날 수술하기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수술이라는 것은 크고 작고 간에 수술할 때 마음에 부담이 와요. 저도 역시 이 손목에 조금 이상이 있는데 별거 아닌데 병원에 가면은 그저 마취해놓고 조금만 수술하면 되는 건데 제가 지금 안 가고 있거든요. 뭔가 수술한다는 그 부담감이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거 아닌 건데도 안 가고 그냥 지나는데 아마 우리 집사님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에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다행히 우리 집사님이 우리가 생각하던 것만큼 그런 것은 아니고 수술만 하면은 깨끗하게 또 회복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월 4일 날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 일정이 잡혀 있는데 여러분 우리 배영미 집사님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수술할 때에 하나님께서 의사와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역사해 주셔서 의사들의 생각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여러분 배영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송별 목사님이 지난 주일 아이들 태우고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다른 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그 접촉 사고로 써 있는 데 박혔기 때문에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몸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학생들 데리고 2박 3일 수련회 갔다 왔는데 오늘 저녁에 다시 병원에 들어가서 좀 물리치료 받고 또 좀 더 회복돼야 될 그런 관계 때문에 병원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연옥 집사님 지난주 광고했습니다마는 역시 직장에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차가 폐차식일 만큼 크게 상했고 또 상대방 차는 외제차인데 에어백이 다 터지도록 그렇게 충격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크게 다치지 않고 그래서 지금 고려정형외과에 송별 목사님하고 같은 병원에 입원 중에 있고요. 또 지난주에 우리 교회 김영희 권사님이신데 협동 권사님이신데 교회 오지 않아서 전화했더니 버스에서 급증거하는 가운데 이렇게 제대로 잡지 못해서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에 인대가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곧 퇴원할 예정이지만은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배영미 집사님, 또 송별 목사님, 김연옥 집사님, 김영희 권사님 이런 분들이 최근에 다 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와서 교통사고를 내게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사람이 와서 추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초대교회처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손 내밀면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병을 낫게 하셨고 치료시켜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오 주님, 우리 배영미 집사님 이제 다음 주 2월 4일 하나님 세브란스에 입원해서 수술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주여, 그동안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 배영미 집사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 이 수술장 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천군 천사로 우리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송별 목사님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고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김연옥 집사님도 퇴근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상에 있습니다.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건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셔서 건강함으로 모든 것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김영희 원사님 하나님 병상에 있습니다. 버스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어디가 연약한지 아십니다. 주여,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그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함으로 하나님 모든 것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히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그러고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역사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배영미 집사님, 송별 목사님, 김연옥 집사님, 김영희 권사님 이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역사가 오늘 엘림교회 안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구주로 역사하시고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하나 더 드립니다. 다음 주 목금토 청년의 수련입니다. 역시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우리 중직자 수련입니다. 피택자와 중직자가 함께하는 일일 수련입니다. 청년의 수련을 통해서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고 부활의 생명의 주를 만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피택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직분 바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직분이 축복이 아니라 심판의 통로가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네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네가 차라리 내 제자가 아니었으면 좋을 뻔했다. 네가 차라리 사도가 아니었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중직자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무서운 일입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직자들이 변화되어야 되고 중직자들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근무 수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중직자들 은혜 받고 세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직분을 맡았습니까? 무슨 직책을 맡았습니까? 무슨 사명을 받았습니까?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십자가 못 집니다.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내 몫이 되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 주님의 제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청년의 수련회, 중직자 수련회,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생명 걸고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